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벌써 6월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첫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저희들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6월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역사 속의 6월달을 생각하고 화해와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한 달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6월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과거에 이런 노래를 부른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죠? 통일을 이루자. 그죠? 그런데 아직도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하죠. 빨리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하는 6월 달입니다. 그죠? 70여 년 전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그만 전쟁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남북이 분단되어지고 70년, 7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여러 어른들 아직도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꿈속에서라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계시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 또 하나의 소원이 있죠. 그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천국이에요. 천국. 이미 천국에 가신 어른들도 계시고요. 그죠? 근데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번 주간에 참 아픈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여러 편 들었어요. 제가 그 고향에서 사랑했던 그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허리가 이렇게 디스크가 나가가지고 재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연락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4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제게 또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책이에요. 그 책 이름이 너무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욥기서를 이렇게 강의한 책인데 자기 신앙 간증이에요. 목사님이신데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 가서 열심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교회 청년부에 있었던 자매님과 이제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의 소개로 만나서 몇 개월 동안 집사님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도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 후에 개척교회를 하고 몇 년 만에 교인들이 한 100명쯤 됐는데 이 사모님이 그때 암이 발생한 거예요. 암으로 몇 년 동안 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픔을 되새기면서 그 책을 욥기에 빗대어서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쓴 책. 너무나 아픈 얘기인데 그 책을 그냥 하루 밤새워서 다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렵게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이규성 전도사님이 또 우리 또 교회를 떠나서
또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소리를 듣고서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러한 아픔의 무거운 그 짐들을 가지고서는 하루 주간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떠오른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을 만들고 있단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단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가운데 있단다.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게 너희 가운데 있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있단다라고 말씀한 거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심령의 천국을 이루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심령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창세기 누가 맨 처음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책을 왜 우리는 읽어야 하고 이 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책의 첫 권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그들의 신앙을 교본으로 주면서 그 속에 진리를 담아 주었고 그것을 풀어 해석하도록 해준 거죠. 너희들이 애굽 생활하지 않았니? 그리고 기적같이 애굽 왕 바로의 수중에서 풀려나지 않았니? 그리고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니? 지금 너희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 왜 그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 그리고 이 일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시행하고 있는 거야. 그 언약의 뿌리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의 이야기에다가 영적 진리를 담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만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제목 그대로예요. 나는
내 백성을 만들고 있단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백성을 만들고 있단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백성을 만들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요.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요. 인간관계 속에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백성을 만들고 있는 중이란다. 어떤 백성일까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백성. 시편 8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요한복음 15장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도 조금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영적인 수준을 가진 존재. 그 그림이 창세기 1장, 2장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면서 창세기 1장, 2장을 펼쳐보시면서 그 속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만드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부터 3장부터 주어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과정 속에 있단다. 그러니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일어나자,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불어넣어 줄게. 눈 열어줄게. 내가 부축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의 힘든 거 아시고요. 여러분은 어려우신 것 아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그 아픔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고통 다 아시고요. 힘든 거 다 아셔요. 그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을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먼저 정리하고 갈 게 있는데요. 사단은 자기 백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고난, 고통, 이것은 다 자기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에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저 하나님도 모르는 돌발적인 사건으로 드러난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 고통이, 사건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인간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일, 그죠? 그걸 발판으로 삼아 일어서도록 하나님은 이미 놓아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사단과 하나 되어지면, 사단과 같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살고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잘 훈련되어져서 어디로 가요? 디딤돌로 삼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딛고 그걸 디딤돌로 삼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선악과는 인류 역사 속의 하와에게는 어떤 과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과일이 아닌 어떤 이론일 수 있어요. 그렇죠? 과일이라는 그릇에 담겨진 시험 문제예요. 뭘까요? 너 예수 믿니? 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거라 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너 순종해라 라고 하는 요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붙잡고 너 예수 믿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야, 예수를 왜 믿니? 내 주먹을 믿어라. 야, 교회 왜 가니? 그건 참 병든 사람이나 가는 거야. 그건 약한 사람이나 가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은 사람이에요. 7절 말씀처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 옷을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단의 속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잘났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도 이 이론이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하는 사람만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큰 직분 가진 자들만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은 면류관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받는다라는 이론까지 생긴 거죠. 물론 천국에 가면 상이 있죠. 그런데 그 상을 받는 자들의 평가 기준이 세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 평가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걸 보셔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큰 교회를 한 사람이 큰 상을 받을 거야. 목사가 큰 상을 받을 거야. 선교사가 큰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세상 잣대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이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평가 하나만 얘기할까요? 과부가 랩돈 하나 헌금한 것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평가하신 거 보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잣대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입은 사람들. 요한계시록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스스로는 왕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스스로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숭이라는 거죠. 제발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의의 옷. 예. 세속의 그 어떤 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죠? 세상적 가치관의 세뇌에 당해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남보다 나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명예, 지위, 권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뭐하라?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직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발판이 되어야지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을 발판으로 삼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사상의 환경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본문을 넘어갑니다만 10절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 속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설교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필요합니다. 주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내 인생을 포장하려고 옷 입혀보려고 추한 내 모습 감추어 보려고 이것저것 덧입혔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그것을 내게 주었느냐? 누가 그것 가지고 너를 평가하느냐? 주야,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아, 그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집사님 때문에 그래.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졸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눈 멀었지 않아요. 회개하셔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야 의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가죽옷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의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도 의롭다 하지 아니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는 모두 다 심판 아래에 던져놓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잔치 자리에서 주인이 주는 옷을 거절한 어떤 사람처럼 묶임을 당하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텐데, 주인이 예비한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 천국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빠지는 사람 없이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함정이 있습니다. 너도 잘났잖아. 너도 이런 걸 가졌잖아. 너도 화려한 것 있잖아. 너도 화려한 옷이 있잖아. 경험이 있잖아.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